5월 25일 화요일 잠언 13장 14절로 25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생명의 샘 같은 지혜.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충성스러운 사신과 불충한 사신, 의인과 악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하며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롭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록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샘을 마십시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는 곁의 사람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어리석음은 악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사신은 이를 그르치지만 충성스러운 사신은 위기를 타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의인의 소원은 즐거움이 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의인은 의로움을 소원하지만 악인은 악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소원의 성취를 바라기 전에 바른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 곧 누구와 뜻을 같이 하느냐 하는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뜻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까?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당한 현실까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듯이 자녀를 적절히 훈계하며 지혜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의 길은 자녀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자 생명을 향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와 제 자녀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지혜. 생명샘 같은 지혜, 선한 지혜죠. 선한 자의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얻는
창조 질서나 세상의 이치에 대한 밝은 이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기술을 뜻하기도 하며 올바른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건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도 선한 지혜가 아니면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혜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선한 지혜다, 악한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혜를 따르게 되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선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렇지만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고 오만에 빠진 사람은요, 악한 소원을 품게 되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죠. 악한 지혜니까. 지혜가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혜는 선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악인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아도 결국 그 재물은 의인을 향해 돌아갈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의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혜를 따를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의 동기는 여호와 경외이고 행동의 목표는 하나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갈 때 의인 자신에게 선한 보응이 주어질 뿐 아니라 자자손손 그 선한 결과가 미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않으며 지혜를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많은 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인생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아주 복된 인생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아주 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얻는 길은 지혜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네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네요.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라고 하네요. 계속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고 올바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결국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보고 배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지혜 있는 자가 얻을 존귀와 영광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축복과 약속 안에서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서 영예와 우정을 얻고 자녀에게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구원의 길이자 생명샘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로만 가세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